오늘은 제4강입니다. 4강 25페이지. 나같이 성경 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들어가면서를 읽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며 쌀알 시작. 예, 쌀알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은 뭐가 보인다고요? 쌀알의 중심이 보이고 이제 글을 쓸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밑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인물과 이야기, 말씀들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중심인 한 사람이 보인다 이거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성경은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놓은 인물화입니다. 다같이 성경은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놓은 인물화이다. 성경은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놓은 인물화입니다.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시다. 예, 성경은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놓은 인물화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를 말하는 얘기죠.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인물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책인 거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모세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모세가 갖다 준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 예언서에 쭉 나오죠. 신약 성경은 오직 예수로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오신 예수에 대해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내시리니 구약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오실 예수에 대한 말씀이 구약성경이고요. 오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신약성경이고요. 신구약성경의 주인공 인물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 민수라는 아이가 엄마한테 청구서를 보냈어요. 엄마, 공부 1등 10,000원 주시고 말 잘 들으면 또 10,000원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서를 보냈어요. 근데 매달 공부 1등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런 아이는 되게 못해. 그 다음에 말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 그런 아이는 되게. 근데 엄마는 매달 20,000원을 줬어요. 그게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은 율법대로 행하면은 구원 주기로 했어요.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으면은 돈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못 줬어. 이게 못 준 게 아니라 안 했어. 못했어.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구원해 주십니다. 회개만 하면 또 구원해 주시고, 이걸 하지를 못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가 이걸 못했지만 엄마는 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제는 엄마가 청구서를 썼어요. 민수한테. 어느 날 머리맡에 보니까 엄마가 민수한테 청구한 청구서가 나와요. 내 양을 보니까 너를 낳아준 값 100억 원, 길러준 값 100억 원, 그러나 사랑하니까 면제,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예?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모두 면제한다 이거요. 너 이게 율법 못했지만 그냥 믿기만 해라. 그러면 다 용서해주고 구원해준다. 내가 갚아야 될 빚이 뭐 100억 원, 200억 원 그 이상이지만, 죄의 빚을 갚아야 되지만 그 못 갚아도 그냥 면제해준다. 이게 신약 성경인 거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바로 너 이렇게 못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주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주시니까 그냥 받아. 신약 성경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엄마가 예수예요. 엄마의 은혜와 희생 이야기가, 엄마 같은 예수의 은혜와 희생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를 보는 눈이 열려야 성경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숙제 힌트입니다.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에 나타난 예수 찾아보기.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에 나타난 예수 찾아보기. 이 숙제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숙제 힌트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오늘부터는 좀 하려고 합니다. 아멘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예수가 가득 들어있거든요. 우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네.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멸한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고 죄에서 구원해 준다. 그런 예언이거든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죽옷을 해입히지요, 아담에게. 그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수치를 가리게 될 것을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쭉 나가다 보면 출애굽 사건이 나와요. 출애굽 사건이 나오는데 출애굽 사건에 양의 피를 흘리죠. 그래서 이 피를 바른 집은 천사가 건너뛰어요. 유월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 피가 바로 예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삭이,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숙제 다 하면 돼요. 제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제 결박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나타나고 대신 제사 드리고 이삭이 살아나요. 그 순양 같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이거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쭉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다. 구약에도 예수, 신약에는 예수님 실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것 중에 어떤 한두 가지 쭉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 숙제가 아주 쉬운 건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26페이지입니다. 성경의 통일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뭘로 통일되어 있다고요? 예수님.
자, 성경이 읽을 때는 꼭 뜻을 생각하며 읽어야지 그냥 읽으면 의미가 없어요. 무익합니다. 뜻을 생각하며 성경이 시작. 신구약 모든 성경이 입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신비할 정도로 일치를 보이고 있어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가 주인공이 되고 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중심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1. 성경의 일관성. 첫째로 주제의 일관성이 있어요. 기록자 시작. 성경은 주제가 아주 일관적이에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요. 아까 얘기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20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까 숙제할 때 요 두 개만 해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예수. 조금 자세히 얘기하면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성경의 주제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구약 성경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고, 신약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얘기고, 간단히 얘기하면 율법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게 성경 내용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주제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주제예요. 두 번째로 구조의 일관성이 있어요. 어떤 학자는 시작. 신구약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말하면 구약은 율법 행함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신약은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 그 내용이고요. 그걸 그대로 연결하면 율법 아닌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의 일관성이에요. 다 같이 성경의 일관성. 지금 살펴본 대로 주제도 예수 주제로 일관되어 있고, 구조도 신구약이 한마디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걸 설명하는 책이죠. 왜 그러냐면 성경의 원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므로 성경은 일관적이고 통일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 같이 성경의 원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므로 성경은 일관적이고 통일성이 있다.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40명에 이르는 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40명의 저자는 시대별로도 차이가 많고 개성도 차이가 많고 그렇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는 걸 썼기 때문에 아주 일관적이에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스토리예요. 어떤 스토리냐?
신인 사랑 관계 스토리입니다. 다 같이 신인 사랑 관계 성경 스토리. 성경 첫 부분을 보면 사랑 관계를 위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사랑 관계를 위해. 근데 두 번째 부분 보면 그 자유의지로 사랑 관계를 깨고 아담이 배신하고 범죄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을 보면 그 사랑 관계 다시 회복시키기를 위해서 구약 율법을 주셨는데 실패합니다. 안 돼요. 원래 안 되게 돼 있죠. 그러나 네 번째로 보면 그 사랑 관계 위에 신약 복음을 주셔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되니까 사랑 관계가 성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스토리예요. 러브 스토리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스토리예요. 하나의 소설로 만들 수도 있어요. 사랑 관계를 위한 소설. 성경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3과에서 지난 시간 배운 대로 다양성이 있어요. 근데 4과에서 오늘 배우는 대로 통일성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양면성입니다. 다양성이 있으면서도 통일성이 있어요. 성경은 아주 다양성이 있죠.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시대도 아주 몇 천년 전에 기록된 책으로부터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성경이 첫 번째 기록된 것부터 마지막 기록된 것까지 대략 몇 년 정도라고 그랬죠? 1600년. 1500년 내지 1600년. 그렇게 시대가 다양해요. 저자가 총 몇 명이라고 그랬죠? 40명. 그 다음에 언어가 여러 가지 언어예요. 헬라어로 기록되고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독자들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읽고. 이게 성경은 아주 다양성이 있어요. 반면에 오늘 배우는 대로 통일성이 있어요.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한 성령을 통해서 또 해석이 돼야 되고 실천이 돼야 되고 구원까지 돼야 되고, 성경의 양면, 다양성과 통일성,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의 원저자. 숙제 힌트입니다.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기.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기. 이게 쉬워요. 이사야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장.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절. 엄청 쉬운데. 이사야 1장 1절 찾았어요? 성경책 안 가져오셨어요? 성경 공부하러 오는데. 예? 이사야 1장 1절 2절 봅시다.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해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요. 지금 이게 보니까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데만 쭉 찾아가지고 이거 보니까 여기도 한 저자 하나님 말씀이고 저기도 한 저자 하나님 말씀이고 그렇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 엄청 많죠.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거기도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요한에게 말씀을 하신 걸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만 다 뽑아보면 그걸 다 기록하면 책 한 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원저자가 누구라는 거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구약 첫 부분 중에서 좀 하나 뽑고, 구약 한 뒷부분에서 하나 뽑고, 신약 첫 부분, 신약 뒷부분에서 한 4개씩만 뽑아도 성경 전체가 하나님 작품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입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엄청 쉽죠? 이래 설명을 안 했더니 쉬운 건데 어려운 줄 알고. 자, 이제 26페이지 2번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9장 39절에서 46절까지 읽어보십시오. 39절 너희가 시작.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성경 구약을 영생에 관해 소개하는 책으로 생각했다 이거요. 그런데 그들이 범한 잘못은 뭐냐? 40절에 보면 영생인 예수님께 안 왔다 이거요. 그게 잘못이죠. 2번 그러한 잘못을 범한 근본 이유는 뭐죠?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안 온 거예요. 3. 그렇다면 성경은 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책이에요? 예수님, 구약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하는 책이요. 넷째로 예수님께서 구약 인물 가운데 예로 드신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예수에 대한 예언이 거기에 들어있죠. 이렇듯 성경의 주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을. 신약 성경은 어떤 예수님을?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은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리기 위함입니다.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 이거예요. 다 같이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함이에요. 다 같이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함이다. 받아쓰기 힘들어요? 바빠요? 그런 분은 쓰지 마시오. 쓰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써가지고 집에 가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읽어봐요. 물론 읽어보는 분도 있겠죠. 이 쓰는 거는 사실은 쓰면서 이 정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쓰느라고 너무 바쁜 분은 안 쓰면서 정리하면 돼. 안 쓰면서 바라보면서. 너무 부담 느끼지 마셔요. 이 공부하는 거. 이거 가지고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대학 입시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고 도움을 받으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조금 더 이해하고 1시간 참석해서 한 가지라도 깨달으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오. 숙제를 하려고 했는데 깜빡 잊었고 못했어. 그러면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다고 보고하면 되지 뭘.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오. 그래서 이제 이해도 안 되고 힘들고 바쁘고 하더라도 자꾸 나오다 보면 그냥 다 스쳐가는 것 같아도 뭐가 하나 남아요, 안 남아요? 그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콩나물 물 주면 다 빠져나가요, 물이 남아 있어요?
다 빠져나가요. 남아있으면 큰일 나. 다 썩어. 다 빠져나가. 물은 다 빠져나가는데도 콩나물이 자라요, 안 자라요? 뭐같이 자라요? 콩나물 같이 자라요. 잘 자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석하는 게 의미가 있어. 참석해서 듣다 보면 뭐 한 가지라도 깨닫고 은혜가 되고 그러면 신앙이 자라고. 그게 중요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그냥 공부의 노이로제가 돼가지고 요거 합격해야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공부해서 지식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 얻는 게 중요하고요. 은혜 얻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약탕기에 성경이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 약으로 구성됐어요. 그래서 성경 구약하고 신약을 약탕기에 넣고 다려가지고 꼭 짰더니 피가 주르륵 나오더래요. 누구 피인가 봤더니 예수님 피더래. 그렇다고 또 이걸 고지고대로 믿고 집에 가서 풍자적인 얘기입니다. 풍자적인 얘기. 구약은 오실 예수에 초점 맞춰져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우선 예수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고요. 가죽옷을 입혀서 예수님을, 예수 피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삭 대신에 순양이 죽었어요. 예수 피 대속을 예표하는 거예요. 요셉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주고 그 대신 요셉은 살렸어요. 예수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걸 예표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쫙 깔려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전부 다 오실 예수에 대한 내용이 가득해요. 그런 눈으로 쭉 보면은 아주 재미있어요. 근데 신약은 또 오신 예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오신 예수를 믿으니까 막 사중권 역사가 일어나요. 질병이 치유가 되고요. 오병이어기작으로 그냥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병이어기적 요즘도 일어나요. 이게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기도했더니 빚을 좀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통장에 이게 뭐 찍혔대요. 이게 10억. 은행에 줘 했더니 은행에 그게 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통장에도 10억을 찍어주시고 은행에도 10억을 갖다 주셨겠지. 하나님이 은행돈 도둑질할 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오병이어 기저가 아니라 50병 25 기적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그런 이제 쭉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쭉 가보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막 나타나죠.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보면 예수 믿고 실제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전부 다 예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거, 예수의 구원을 알리기 위한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게 복음이죠. 그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가 바로 간단히 뭐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이 신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은 율법으로는 안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런 보충 부분이죠. 그래서
복음서에도 그 내용이, 역사서에도 그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오고, 편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원리가 나오고, 예언서 예수 믿고 실제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전부 다 예수에 대한 내용인 거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리, 복복자 소리 음자, 복된 소리가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그냥 거저 구원받는다, 이게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예요. 복음을 믿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된 소식을 믿는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 그거죠. 자, 숙제 힌트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담겨있는 복음 찾아보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찾아보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이 들어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복음이죠.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역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대목이죠. 성경에 이런 규절이 많죠. 또 그런 내용이 많고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를 믿고 꼭 붙잡으니까 병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도 바로 그 복음 내용이죠. 네. 백부장이 그저 말씀으로만 하셔도 집에 있는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 시로 집에 있는 하인이 병에서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가득하죠. 그런 거 찾아보는 거예요. 엄청 많으니까 찾기 쉬워요. 구약에도 있죠. 구약에도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 물에 딱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이 나뭇가지는 예수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은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구약에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불뱀이 막 와서 물어 죽이는데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높이 매달으니까 믿고 바라보는 자는 다 구원받았어. 이게 바로 예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여기저기에 담겨있는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많이 찾는 분은 많이 찾아보고, 조금 찾는 분은 한두 개 찾고 또 찾았다고 하면 되고,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2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 말씀 속에 나타난 성경의 속성입니다. 자, 1번부터 7번까지 계속 읽습니다. 뜻을 생각하며 일완전 시작.
성경의 속성입니다. 다 같이 성경의 속성. 지금 우리가 1번부터 7번까지 쭉 읽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속성하고 똑같아요. 자, 1번부터 봅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달고 맛있다. 하나님은 조금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하나님의 속성하고 똑같아요. 성경 곧 하나님 말씀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과 같다. 다 같이 성경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과 같다. 성경 말씀은 이꼬르 하나님이야. 말씀은 이꼬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양대 방편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고 성령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말씀. 또 성령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힘이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생각을 성령 힘으로 이루시며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일단 말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 하나님 인도를 받아 천국에 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천국에 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양면이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천국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되어 있죠. 신구약 성경에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게 바로 신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구름기둥 안내에 따라서 천국 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고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이 밀어주셔야 천국 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앞세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고 그런다는 거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은 뭘 통해 얻을 수 있을까요? 기도. 성령은 기도 통해 얻고 말씀은 성경 통해 얻어요. 자, 보셔요. 성경 통해서 말씀을 얻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해설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다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중에 기도의 상대자인 성령님과 긴밀해지고 충만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해설 설교 듣고 자꾸 그래서 말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고 새벽 기도 생활하고 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는 중에 성령 감동이 딱 오면은 믿어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게 믿어져. 믿어지면 중생이 주어져요. 그러면 천국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를 쓰는 중에 성령이 막 밀어주시면 성화가 돼요.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성화거든요. 말씀을 요약하면 사랑이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성화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 성령이 밀어주셔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할 때 성령이 싹 밀어주시면 말씀대로 사랑을 이루는 성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의 상급이 되고 천국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중생으로 천국을 확보하고 성화로 천국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러면 이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성장도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과 기도로부터 출발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콩나물을 주면은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뭔가 남아가지고 말씀이 쌓이고 말씀 충만해지고 아멘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쌓이고 말씀 충만해지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러면 구원이 점점 완성돼 가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겁니다.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걸로 신앙이 좌우가 되고 천국이 좌우가 되는 겁니다. 자, 숙제 힌트.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만남 정도 반성하기. 성경과 기도를 통해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만남 정도 반성하기. 매 순간 매일 매주 가끔 별로 전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매 순간 어디가 딱 앉으면은 성령님을 모시는 기도를 간단하게 합니다. 차에 딱 앉을 때도 피로 씻고 불로 불을 모시고 간단히 뭐 1초 그렇게 하면 실제로 성령이 임하셔요. 그리고 그러는 중에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 말씀 진리가 탁 떠오르기도 하고 그 말씀 하나님을 만납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을 보다 보면 말씀 진리가 탁 떠오르고 말씀 하나님을 만나요. 또 중얼중얼 이제 여기 나오기 위해서 바쁘게 그냥 세면하고 하면서도 머리 말리고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다 말고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니고 그냥 생각으로 또 중얼중얼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느낀다고. 아멘을 두 사람밖에 안 해야 돼. 그 매 순간 말씀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매일 새벽 기도할 때 오늘도 말씀 덩어리가 주어져 가지고 그냥 얼마나 은혜를 혼자 받았는지 몰라요. 말씀 하나님을 만났어. 또 성령을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성령 하나님 만나고 매일매일 만난다 이거요. 매주 주일 예배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 하나님 만나고 성령 하나님 만나고 그게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그 여러분은 어떠냐 이거요. 정말로 매 순간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만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매일이라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매주 주일날 한번 와서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주일날도 맨날 빼먹고 와도
졸다 가고 그냥 가끔 몇 달에 한 번씩 말씀 하나님 만나는 건지 마는 건지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느냐 스스로 반성해 보라 이거요. 이거 반성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 순간 거기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이거요. 매 순간 말씀을 깨닫고 그 기쁨과 희열을 느끼고 성령의 역사를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은 이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가끔? 별로? 전혀? 스스로 반성해 보시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숙제 힌트를 자세히 쉽게 설명하니까 좋죠. 그래. 쉬운 건데 내가 너무 쉬워서 설명 안 했더니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쉽고 재밌습니다. 이런 거 해보면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고 힘든 생활이 아니라 즐거운 생활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 설교 듣는 거는 너무 즐겁고 너무 좋은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이 힘들어요? 천만의 말씀. 기도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3시간씩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기다려지고요.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그 왜 우리는 안 되지? 해봐야 되지. 안 하고서 될 때부터 기다리면 안 돼. 자꾸 하면 돼요.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왕 신앙생활을 해야잖아요. 전국 가려면. 근데 왜 힘들게 해? 쉽게 해야지. 즐겁게 해야지.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가 너무 즐거워요. 근데 목사님 중에도 목회는 십자가다. 하나님이 사명 주셨으니까 그냥 눈물을 머금고 해야지. 그렇게 생각해. 나는 천만의 말씀. 목회는 너무 즐거운 축복이요.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즐겁고 기도 생활이 너무 즐겁고 너무 즐거워. 신앙생활은 즐거운 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천국은 좋은 거 아닙니까?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 성경 공부도 이게 즐겁게 해야지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어렵게 하는 건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하는 게 바로 쉽게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도 아주 쉽게 해요. 그리고 즐겁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닙니다. 충실하게 하죠. 기도도 쉽게 하고 즐겁게 하고 모든 거 목회도 쉽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래요. 제가 하는 모습을 쭉 보면서 그 비법을 깨달으셔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즐겁게, 성경 공부도 쉽고 즐겁게 기다려지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경 공부 쉽고 즐겁게 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경은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놓은 인물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므로 성경은 일관적이고 통일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성경 곧 하나님 말씀의 속성은 하나님 속성과 같은 줄 아오니 말씀이 이꼬로 하나님인 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 통해 말씀 충만,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고 즐겁게 이 MTS 성경 공부 기다려지면서 할 수 있게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잠시 후 소그룹 토의도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